이사야서 2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의 약함을 통해 주를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저희 교회가 기도할 것들이 참 많고요. 저희 교회가 참 시끌벅적한 그런 좀 기분 좋은 그런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월화수를 통해서 고등부가 수련을 했고요. 또 화수목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가 그래서 또 귀한 수련을 가졌습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변화되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붙들고 지속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부터 내일 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초등 1, 2부 함께 여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사역들을 보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이 조그만 아이들은 과연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 정말 이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전할 때 이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이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인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때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도 있는데 과연 저 아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부족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이 수련회나 이러한 여름 사역들,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 이 밤 정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이 믿게 된다는 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저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 특별히 약함을 통해 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작고 약한 그 아이들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듯 우리 안에 있는 또는 나의 이 약함, 나의 이 작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많이 괴롭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수시로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까지 몰려가는 그러한 상황도 맞이하기도 했던 것이죠. 늘 언제나 남유다는 많은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였죠. 그럴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도 또 여러 번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이 참 많이 등장하지요. 오늘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성벽 밖에 있던 우물을 성벽 안으로, 성벽 사이 저수지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또한 이 성벽을 더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 가옥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보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일찍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일까요? 전쟁을 대비해서 우물의 위치를 바꾸고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겠죠. 그것을 두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의 작은 역사 하나, 이 전쟁의 역사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우물이 성 밖에 있다고 하면 자신들이 혹시 이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어쩌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 여기고 이 우물을 안쪽으로 옮겼을지 모릅니다. 성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은 너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약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의 계획, 의도를 날마다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 몸의 우리 삶의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내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랄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나 염려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최근도 그렇지만 한때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다른 일을 해서 될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이중직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목사의 믿음 문제만 있는 것일까요? 올해 초 신대원에서 참으로 친했던 동기 형들이 부산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다 보니까요, 대부분들 담임을 하고 있거나 또는 개척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삶을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게 됐는데 한 동기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일주일 중에 이틀을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요. 세종에 있는 삼성 반도체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수님께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이 교회를 정말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이 알바를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이 삼성 반도체가 조금 알바비를 잘 주는가 봅니다. 그래도 한 이틀 정도 또 3일 정도 하고 오면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군소교단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 세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다른 일자리로 내몰려지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부목사들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걱정과 염려들도 있지요. 담임 목사님만큼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려들을 조금씩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염려들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목회 전에 좀 돈을 벌었었다면 그 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어떠한 재정들을 좀 가지고 있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창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결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우리 사역 잘하자 이런 얘기였을까요? 결국 저희들끼리 나눈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빽이 있나, 우리가 든든한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특히 나이 있는 부목사님들 참 약하고 참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일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 나눔의 끝에 우리끼리 한 것은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더 사역 잘하자.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 붙들면서 그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정말 그러한 어떤 일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 문제들이 있고 때론 걱정거리가 생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이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의도를 매일 말씀을 통해 파악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도 생기는데 이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언제나 전쟁 가운데 시달렸지만 그 전쟁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 약함을 주신,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 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식수를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식수를 옮기고 이렇게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전쟁을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온전하게 승리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벽 사이에 식수를 둠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다고 모든 계획이 제대로 될까요? 아니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지인 가운데에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 건강을 준비하는 그런 늘 삶을 삽니다. 지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자신에게 필요한 그러한 운동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행하고요. 그 먹어야 할 그러한 그러한 비타민들, 그러한 필수한 또 이 보조식품들을 잘 먹습니다. 오메가3부터 시작해서 물도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잘 먹습니다. 늘 언제나 자신의 이 몸 생각을 끔찍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막 지압법들을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발지압을 어떻게 하면, 손지압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몸이 건강한지 이것까지 이렇게 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 염려증처럼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준비하던 그분이 건강하게 상하는 것이 순식간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물을 성 안으로 옮기고 성벽을 새로 쌓고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경영계획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약함이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죄의 본성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정말 잘 풀리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식수를 성밖에 두신 일, 때로는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일, 때로는 이들에게 어려움들이 생기게 하는 일,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함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허락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통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가 깨달았듯,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약함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때로는 진학, 취업, 결혼, 자녀, 남편, 아내, 부모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약함입니까? 여러분,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함, 우리에게 주신 염려,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 우리에게 주신 마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약함 가운데 주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나의 약함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나의 약함을 통해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참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우리 교사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은혜 충만케 해달라고, 또한 그 은혜 충만함이 또 변화될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이 수련회를 끝나고 결단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도우소서. 주여, 이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도우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시간 이 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